오늘은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온 세대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봉독을 우리 윤지원 어린이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말,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사랑해라는 말일 것입니다. 아마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뛰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랫동안 잘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세대 예배로 함께 드리는데 아마 가족 중심으로 앉아 있을 텐데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나는 너를 사랑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사랑할 때 뭐를 보고 하는 게 사랑이 제일 표현이 잘 됩니까? 눈을 보고 하는 거죠. 옆 사람 다시 눈을 보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하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그렇죠. 아마 이 사랑 고백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집사님? 저는 손을 씻을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손 안 씻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손을 갑자기 안 씻는다고 말해요? 제가 그렇게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그분이 제 손을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손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손을 볼 때마다 그분의 그 느낌이 전달됩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면 손 씻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그 사람에 대한 뜨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 이 말보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와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에 그 고백을 듣고 행복해서 결혼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넘쳐서 귀한 생명이 태어나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좋은데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조금 전에 친구가 읽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세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럼 이번에 이 세상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종여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찾아와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나를 창조해서 그냥 그러니까 나를 사랑할까요? 왜 사랑할까요? 내가 좀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아이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아이 수준에 맞는 해답을 줘야 돼서 성경을 찾아서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똑똑해서 네가 잘생겨서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이유는 그들이 오히려 작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작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왜 너를 사랑했을까? 네가 똑똑하고 대단해서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8절에 보면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했어. 여기 여러분 확증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여기 확증이라는 단어는 demonstrate, 데모한다, 시위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누구에게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막 이렇게 피켓을 들면서 야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막 외치는 게 시위한다, 확증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제발 이거 좀 들어줘 하면서 들었던 피켓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구나, 얼만큼 나를 사랑하시냐,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잘 못하면 아이고 너는 잘 못하니까 내가 너를 싫어해, 그렇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가? 사실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죄인이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심지어 원수기도 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다는 것이죠. 이유 없이 그저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당신이 왜 나를 사랑해?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이 예쁘니까 사랑하지, 네가 똑똑하니까 사랑하지, 그 말을 들으면 마음에 좀 실망이 될 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안 예쁘면 나를 안 사랑한단 말이야? 내가 좀 시험을 잘 못 치면 엄마는 나를 안 사랑한단 말인가?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조건이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실 부모님을 주셨죠.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긍휼히 여깁니다. 그런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내게 나를 기억하실까?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장점, 좋은 것만 보고 기억할 때가 있고 그것이 그 기대가 미치지 않으면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사야 49장 15절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장단점뿐 아니라 내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심지어 혹시라도 하나님이 잃어버릴까 싶어서 손바닥에다가 우리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너의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삶을 기억하며 너에게 필요한 거 내가 준비하고 너의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 결혼할 때 사랑하는 증거 뭐 줍니까? 반지를 끼우시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움직인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행동함을 통하여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왜 최고의 선물이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죽기를 무서워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갑니다. 돈이 많아도 힘겹고, 사람들의 인기가 많아도 사람들이 떠나가면 공허하고, 하루하루 삶이 너무너무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존재인지를 그 이름을 통해 가르쳐 주셨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 있는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얼만큼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어떤 분이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이만큼. 이렇게 표현, 이만큼. 그래서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시며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네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네가 어떤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구나.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구나.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약속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이 기쁜 소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 이상 멸망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고 주님과 더불어 힘있게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고 기쁘게 성탄에 누릴 뿐 아니라 이 성탄의 소식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모습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보내주신 것을 통하여서 알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의 계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확신하는 계절인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 깊이 깨닫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음종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